우리 교회는 한 달에 5째 주에 복음 메시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 끝에서는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강 목사 실력 없다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한다고? 아마 이 메시지를 할 때 제일 힘이 나고 우리 영이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마 요 복음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를 하지요. 다 나누어 드렸죠. 잘 체크하시고 얼마든지 복사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본인이 먼저 복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한 39절 정도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렘넌트들이 암송대를 해보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싹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였죠. 그래서 아마 요 성경 구절도 우리 이현자 목사님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메시지를 쭉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 가운데 정말 꼭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될 사람들이 꼴통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마음에 딱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만나는 내 반경 가운데 늘 보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조용히 한번 묵상했어요.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천천히 설명한 겁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해 보면 마음에 딱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을 쭉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늘 보는 사람,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두서너 번 보는 사람, 그건 한 30분 반경 이내죠. 한 달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1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딴 동네는 딴 동네에 맡겨놓고, 그리고 이분들을 명단을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초청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도록 이 복음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머니들이 보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빠들은 바쁘지만 엄마들의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늘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군에 보내는 어머니들 보니까 365일 자식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 기록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요 복음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별나게 뭘 전도가 설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것, 이걸 가장 잘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늘 묵상하며 축복하는 것, 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으로 각인이 되도록. 각인 알지요? 돌에다가 정을 쪼아서 글자를 새겨 넣는 게 각인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도록 어릴 때일수록 더 좋아요.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게 그들의 생각, 마음 속에 뿌리가 딱 내리도록. 그럼 절대 안 빠져나오겠죠? 뿌리 내린 것 따라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아예 복음의 체질이 딱 되도록. 코카콜라의 사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양반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몸 속에 코카콜라가 돌아다닌다. 내 피 속에.
이 양반 꿈은 전 세계 코카콜라 병이 싹 다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콜라를 다 먹는 것이다. 이게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그게 그 양반은 아예 코카콜라로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 체질화돼야 돼요. 어디를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으로 진짜 뿌리대로 무장시킨다. 어디를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인이 됩니다. 그걸 영적인 서밋이라고 해요. 복음 가지고 정말 기능과 그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 기능의 최고의 전문성을 띠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을 다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야 돼요.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보면 방학 때가 되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또 근무하다가 오는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관련된 렘넌트가 전 세계에 깔릴 날이 오겠구나.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네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이방의 모든 은금을 다 가지고 오고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올 것이다. 나는 이 날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얘들이요 금방 커버립니다. 오늘 우리 주디가 여기 참석했는데 10몇 년 전에 우리 미국에 갈 때는 조그마한 아이였어요. 벌써 대학 졸업하고 너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아주 멋진 처녀가 되어서 오늘 또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런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깔릴 겁니다. 앞으로요. 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딱 심어야 돼요. 오늘 나누어 드린 요 종이를 보면서, 요 메시지를 보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약자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만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때 진화론이 전 세계에 영향을 안 끼친 게 없잖아요. 위안반들은 뭐 뼈 몇 개 줘가지고 이걸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베리베리 상상을 다 한 거예요. 얘가 조그마한 아메바 이런 생물들이 바다로 떠내려가가지고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발전돼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인간까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거는 마치 쇠쪼가리 몇 개가 바닷물에 실리고 계속 하면서 이게 어쩌다가 조합이 돼가 시기가 만들어졌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가능하겠어요? 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어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누려라.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근데 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왜요?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네. 이 축복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영원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영원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요, 햇빛을 받아서 또 땅의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히 자라잖아요. 어떤 놈이 가지고 그걸 막 뽑아버렸어요.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지요,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얼마에서 나무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영원히 갈라버린 거예요. 성경만 이걸 설명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6절.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이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계약을 깨뜨려버리면 영원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죠? 인간을 딱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이걸 딱 자극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 속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요 속에 다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때부터요, 모든 인간은,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우리를 처음부터 넘어뜨린 사단의 손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서 이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이걸 운명 혹은 사주팔자라고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이걸 깨달은가 봐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걸 사주라고 해요. 거기에 운명 두 개씩 붙으면 그게 팔자예요. 사주팔자. 여기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왜 점쟁이들이 묻고 사는 줄 아세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미래요.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거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요, 여기 딱 잡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미래를 알아맞힙니다. 그리고 뭔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 영적 문제가 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기 다 잡혔기 때문에. 행복하냐? 절대 행복이 없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서 총노릇한다. 여기 다 잡혔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평가하셔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왜 재벌이 자살하죠? 인기를 그렇게 많이 얻으면 행복할까요? 마이클 잭슨이 왜 약물 중독해가지고 마지막에 자살했을까요? 평안이 절대 없는 겁니다.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요? 왜 그들이 미칩니까?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증가됩니다. 저렇게 잘 사는 미국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데 이 사단이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칠 은칠하고 별별 거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경배하고 이걸 섬기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복도 받고 잘 된다.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인류 역사에 제일 많은 게 우상 숭배예요.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예. 인류 역사 문화는 우상 숭배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하늘에 있는 해의 형상, 달의 형상, 별의 형상,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형상, 버러지 형상들,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들 아무 형상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면 복을 주는 거지요.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예요. 되는 거지만 그 다음 더 큰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즘 현대는 이런 거 안 성인다고. 천만의 말씀.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우상.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돈 우상, 숫자 우상. 현대인들은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돈 하다가 돌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면 뭐든지 해요. 예. 돈 앞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보이는가 봐. 이래가지고 부모님 찔러 죽이고 하여튼 돈 타먹으려고 이런 놈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절대로 평안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예요. 네. 앞으로 아마 심리, 상담, 치유 이런 거는요 계속 잘 될 겁니다. 네. 미국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카운셀러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네. 마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평안이 없으니까 절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으니까 마음 상태가 전부 다 거꾸로 이상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아마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네. 앞으로 심각한 또라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놈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약점을 타고요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이 귀신이 있다 역사에 부릅니다. 그럼 자기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거기에 이 마음에 완전할 때부터 병든 아이 하나가 여자에 대한 혐오심이 있는가 봐요. 어릴 때 엄마가 애를 두고 떠나버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이 이게 이제 병이 된 거예요. 여자만 보면 이 사람은 막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게 자기 마음이겠어요? 뭔가 사단이 역사했다고 봐요. 이러니까 밤 1시간, 밤 12시간 넘었잖아요. 여자 화장실에 딱 기다려 있다가 아무나 못 찔러 죽인다고 여자를. 천장이 하나 올 때 난도질에 칼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이래가 지금 강남역 10분 출구에 추워 물결이 뭐니 별의별 걸 다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하필 거기가 찔러 죽인 그 아이 영적 상태도 문제예요. 이런 문제 앞으로 점점점 터집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이 영적 문제다, 이런 정신 문제, 마음 문제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4절로 8절에 보니까 심각한 육신 문제도 옵니다. 마음이 건드려 삶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의학이 발전되는데도요, 이상한 불치병은 더 많아집니다. 난치병은 더 많아집니다. 이런 건 의학에 맡기기로 하는데, 더 큰 문제는요, 삶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다 깨져 버립니다. 지난번에 서울역에 이 동성연애자들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박원순 시장도 막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봐주자고 서울대학의 학생회장이 성소수자 동성연애 아이가 회장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 사람들도 하나의 엄밀한 국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소수를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러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 버리고 성적 대상자가 된다. 이게 마음이 병든 거잖아요. 그걸 영어로 disorder. 병든 거예요. 이걸 미국에서는 병이 아니다. 빼자. 인정해주자. 이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점점 많은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왜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런 데 빠진 이런 또라이들이요, 굉장히 전문인들이 많아요. 힘도 있어요. 그래, 압력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 오늘날 이제 강호인 목사 앞에 머스마이 둘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이 너무 사랑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컸는데 양심상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예스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양심 앞에 난 할 수 없다. 고백하겠죠? 이놈들이 이제 가가지고 법원에가 찔러요. 이제 술을 건다 말이에요. 고발해버린다. 강 목사는 법정에 서야 돼요. 왜 법을 어기냐? 예를 들시면요, 우리나라 법에 통과했는데 성경에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야 된다. 이것도 빼버리라. 별의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학교에서 이런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성경의 대상이요. 물론 맞죠. 그래, 막 열을 올리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자식이, 당신 아들내미가 오늘 머슴 하나 데려와가지고 당신 부부 앞에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면 어떡할래? 그거는 안 되지요. 그럼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그러냐? 사단이 보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육신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별별 해석을 한다 해도요, 성경이 아니면 진짜 본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요렇게 고난당하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의 연수와 달수를, 일수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거주의 한계도 정해놨다고 합니다. 더도 덜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주장하십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없다고 해도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전도에 보면 별의별 놈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떤 놈은 얼마나 용감한지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놈도 있어요. 그럼 그 주먹을 가지고 아스팔트 한번 갈아보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놈들 별의별 또라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죽는 날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상관이 하나님 앞에 상관없습니다. 뭐 기부를 얼마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끝이 없습니다. 여기 인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나만 지옥 가면 끝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손들까지 문제 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들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보세요. 하여튼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 핏값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리세요. 그랬잖아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되고 성전 파괴되고요. 10만 이상의 목이 달아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전 세계 그 후손들이요. 천덕 굴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60만을 죽입니다. 끔찍하게 죽입니다. 후대까지. 하나님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게 구원인데 길이 없잖아요. 인류 역사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종교라는 다리를 놓아봤어요.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다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종교가 없다 아마 엉망진창될 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딱 세 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태 12장 43절 45절에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요. 마음 비우고 삶을 다 청소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요. 네. 비우고 청소 수리하고 다 바꾸고. 어떤 종교는 아예 뭐 집 나가서 수행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론을 발전시키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하면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의 학문이고 철학이에요. 골로새 2장 8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속임수입니다. 헛된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유익한데 그럼 공부하지 마라 말이냐? 그게 아니죠. 이론을 다 배워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론을 발전시켰습니까? 그걸로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길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착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죽어 좋은 데 가고 이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로 가져오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우리의 어려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레 쪼가리,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걸레 쪼가리 흔들면 흔들수록 먼지만 나요.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직접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 말자.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하나님은 그 넘어진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렇죠? 떠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게 복음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복음을 주셨어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헤맬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반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외우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이에요. 섬기려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장래 일에 더 크고 좋은 제사로 오셨다. 구약시대는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매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의 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서 십자가 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 이름 부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외우셨죠? 요한 1서 3장 8절. 인자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사단의 일이거든요.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모든 운명, 저주, 사주팔자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하신 일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외우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길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주님이 십자가 이 길을 열어버리다니까. 새로운 길, 산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 열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어요. 옛날에 성막, 성소가 있었죠? 성막 혹은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두고 들어가야 돼요. 3번 들어가거든요. 처음 들어가서는 지성소 안에 향을 피워서 팍팍 향을 피워놔요. 하나님 보고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언약궤 앞에 그 피를 다 뿌려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린 겁니다. 송아지가 대신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전 백성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들고 와요.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죄사함 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회개치 못한 죄가 있다. 하나님 당장 쳐 죽여버려요. 그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하신 그 안에 시체가 드러누워 있다. 부정한 거요. 그럼 다른 제사장이 가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자는 부정해요. 하나님 또 죽여버려요. 줄초상 나겠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끈이 쫄쫄 딸려 들어가겠죠? 아무리 기다려 이 양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죽었구나. 뭘 당겨야 돼요? 끈을 당겨야 돼. 뻣뻣한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그 의미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린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휘장 가운데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른 순간 모든 죄와 저주 끝나버리고 사단의 권세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로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다.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헤맬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언언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사실을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작정하시고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게 돼요. 이 사실을 입으로 정말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은 수학적으로 이꼬르죠? 이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언제 영접해야 돼요? 장가하고 난 후에? 졸업하고 난 후에? 성공하고 난 후에? 아니죠?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복음 듣는 이 순간 예수 영접해야 돼요. 우리 이미 예수 영접했잖아요. 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이 음성 듣고 이 복음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죠? 예수 영접하기 어떤 것이냐?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기 내 마음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가장 중심에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옛날에는 내가 앉아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같으면 내가 3월달 3, 4월 꽃피는 춘삼월에 태어나서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99세까지 축복을 누리다가 100살 되는 그때 2, 3일 아프다가 나갑지는 가을에 간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가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요 벽에 사단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총로로 답니다.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 인생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나는 요 밑에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큰일, 작은 일, 모든 인생의 일들을요,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요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막바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옛날 거 다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1000가지 만가지가 넘어요.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한 7가지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살지만 비록 내 신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기서는 하나님 기도할 수 없어요. 사다리 주인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무엇인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뭐든지 기도 제목이에요. 여긴 다른 거예요. 저는 좀 염려거리야, 걱정거리야. 내가 다 해야 돼. 됩니까? 이제는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왜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진 거예요. 딱 바꾸세요 이제는.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죠? 복잡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역사하면 간단해요. 왜 이렇게 문제가 크지요? 큰 기도 제목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다 주님께 드리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 해요. 기도 제목 보따리 한 거 들고 옵니다. 주님 다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주스가 짊어지고 가요.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 맡기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특권이 있다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를 봤다 꿈에 그런 거 보이겠지. 그런데 실제 천사를 봤다 이거 약간 또라이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세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대요. 이런 일이 우리 기도할 때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과학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자연과학이죠. 사람의 여러 가지 심리를 연구하는 거 그것도 무슨 사회과학, 그런 과학이죠. 사회현상을 연구한다. 그것도 사회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늘 군대의 주의 천사를 파송하세요. 성경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인물을 뽑으라. 그 중에 한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에 동원되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지금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엄청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70인 제 아들이 전도 현장 갔다 올 때 아마 전도라는 분은 느낄 거예요. 갔다 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우리 보고 뱀, 전갈 잡으러 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왜 저렇습니까? 저기 늘 본들하고 마약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적으로 안 고쳐집니다. 그 벽의 흑암 세력이. 이게 꺾여야 돼요. 진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 아들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다 실패하고 뭐든지 안 되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흑암이 딱 잡힌 겁니다. 이 저주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특권이 주어졌다니까요. 특별히 전도자에게 전도 현장 갈 때 이게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몇 사람 우리 친척들요. 막 영적 문제. 저기 흑암이 잡혀 있구나. 저는 인생 저래 살다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살다가 마지막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이구나. 제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 내일 당장 직장 가시거든요. 사업체 가시거든. 기도하세요. 이 사업체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해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띄고 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또 미국 시민권도 있고 여러 다 나라마다 그들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 그 이하로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잠깐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을 다 주었어요.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이거 말할 제자를 찾아라. 이런 일군 훈련식이라. 땅 끝, 모든 족속, 민족을 다 주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이 방학 때만 느끼는 게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흩어지는구나. 이 복음 가지고요. 이제 그 진정한 복음 운동한다. 앞으로 이런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이런 딸들은 안기 올 것이고, 그때 모든 이방의 축복을 다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이 축복이 진정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가 예수 영접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확인하는 의미에서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껍데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예수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번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